이렇게 주일입니다. 밖에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날씨가 있어서 다시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을 줄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러한 날씨는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삶은 우리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또한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별로 없지요. 트럼프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했지만 결국은 그 또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정치도 이 세상의 문화도 이 세상의 경제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귀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타치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주의 복음이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가난과 역경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조준의 형제의 찬양 인도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겠냐고니 돌
변하는 고난을 쌓았던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길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한곤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크신 자비와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고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권능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현상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궐하는 역병과 이념의 대립과 우리 삶을 억제하는 소셜 디스턴싱, 소통의 단절이라는 아주 큰 태스크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혼돈과 고독과 고통만이 보여져서 허전하고 방황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찾아 위로받아야 하고 있고 평안 아닌 싱그루를 쫓아다니는 믿음 없음을 봅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Lord, Lord, King of King임을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평안과 생수의 근대시는 주님과 그 보이지 않는 섭리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기만을 파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늘어져 있는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련의 시기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는 참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제와 성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부르심에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을 느끼고 믿고 또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막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을 관건하는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온 세상에 모범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소망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모든 민심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립과 위험이 흑암한 권세 속에서 있는 그들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흑암 권세를 다 물쳐버려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상 만막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신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오골 세대를 통해서 진실로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한없는 축복과 능력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만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우리 가슴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는 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하은 자매의 낭독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일이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상황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보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했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지역의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도시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씨앗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에서 펼쳐지는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그 보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세상 권력과 도시의 중심과 그 세력들과의 날카로운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도전받고 또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문명과 다른 종교와 철학과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원하는 평화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일행은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인구가 20만 명 정도 큰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블루밍턴과 노말이 합쳐서 한 15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나 꽤 큰 도시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대로 지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명의 이름은 데살로니키라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아테네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축구팀이 그 지역에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 해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라는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하나의 해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당이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해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질 수 있는데
해당이 여러 개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빌립보 지역하고는 달리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 유대인 해당이 있으면 해당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그곳의 유대인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주간에 걸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핵심의 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구원자로 의미가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능히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예수가 빈민 출신이고 가장 천대받는 그러한 갈릴리 출신이었고 도저히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죽게 했고 그 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죄인은 죄인의 형벌에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사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승리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난과 또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리켜서 영원한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증언한 다음에 자신이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빌립보 지역에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라는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람어로 말하면 예수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처하는 가짜 예수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짜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출신 지역을 넣어서 나사렛 출신 예수, 즉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짜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어떤 예수도 아닌 인간을 위해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반드시 사셔야만 했던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할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이미 우리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당이든 그 정당이 참된 진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한마디에 이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오늘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그 당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길을, 환경이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지만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오늘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내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부터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편지를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첫 부분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얼마나 그 복음을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행하였든지, 모든 이 복음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참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아덴, 그리스 아덴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이 교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니,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소문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이 블루밍턴 노멀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빌립보를 떠나 이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조폭들까지 동원하여 도시를 누비고 다녔으니 그 밤에 피신시킨 사람이나 피신하는 사람이나 모두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언제나 어느 지역이든 이 복음에 반대하여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피신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레아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 땅에도 비슷한 이름의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의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걸어갔기 때문에 걸어갔으면 약 사흘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라는 말은 연구했다, 공부했다라는 말이겠죠. 놀랍게도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너그러웠습니다. 여기에 너그럽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고결하다, 고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 유대인 해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고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가졌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에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요. 뭐 이번 선거 때에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있었지요. 그런 지역 가운데 서부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부와 동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레아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고 좀 더 평안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양이 있었고 거칠지 않으며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건성으로나 아니면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고결하며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같이 살고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으로 잠시 동안 선교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간증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찬양팀,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집사님이셨는데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고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집사님이셨겠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가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찬양을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을 정도로 고결하며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이 진짜인가 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전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맞는 말인가, 그들은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고급의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할 때 그 물건이, 그 집이, 그 자동차가 어떤 종류인지, 가격은 적당한지, 아니면 이것은 적절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또 검사하고 또 공증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 설교를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모여서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다시 구약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매일 바울과 만나 대화를 하며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경 66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3주 전했을 때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 이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데 사흘길이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일행이 다시 베레아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옆 동네가 아닙니다. 50마일이나 떨어진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위하여, 아니 복음을 핍박하기 위하여 베레아 지역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시기했고 그래서 그를 해치려고 조폭까지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며 황제의 다른 왕을 주장하는 반역자라고 모함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집을 제공해준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냥 평안하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드시고 그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제거하려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시기심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마일이나 되는 사흘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베레아의 단숨에 찾아와서 소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제국을 존복시키려는 정치적 불순분자이며 반역자라고 모함하면서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와 빌립보에 가게 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누디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간수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로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베레아를 덮치니까 바울은 뜻하지 않게 또 마게도냐 땅을 넘어 아가야 땅, 지금의 유명한 그리스 아덴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리스 아덴을 통하여서 로마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를 복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오늘 폴루멘톰 노말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복음의 씨앗을 여기에다만 여러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8군데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여러분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선교 지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 주제는 예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떤 조직화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중심에, 내가 살고 죽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행복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참된 복음의 역사의 증인들로, 참된 복음의 사명자들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심정같이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복음의 중심이다,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며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이춘자 자매님 준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성경 낭독은 우리 조진호 형제, 또 아니면은 조앤도 할 수 있으면 조앤을 조금 연습시켜서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에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데요. 11월 넷째 주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헌금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과 또 그런 구제 헌금과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좀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11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하루 나가지 마시고 또 함께 다시 들어오셔서 교제하시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힘들고 그런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수입에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고 구제와 봉사와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역사가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타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베레아 지역에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참된 복음이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고백하며 박해 속에서도 참된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블루민턴 노말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